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대성경으로는 420쪽, 421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네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신학을 공부 안 하셔도 헬라 문화권 그리스나 뭐 유럽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알파 오메가 하면 처음과 끝 아니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 끝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게요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여러분 시계 중에 오메가 시계 있잖아요. 그 의미가요 제가 거기 사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오메가 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봤더니 그 사실은 정확한 시계의 끝판왕이 오메가라고 생각을 해서 더는 없다. 정확한 시계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 더는 나올 수는 없다. 이게 끝이다. 시계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계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메가 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알파 오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처음과 끝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알파벳도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왜 처음과 끝이라고 굳이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셨을까? 차라리 1부터 숫자 끝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개념으로 예수님 설명하시다 보니 요한 사도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끝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사실은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성경이 되는지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학생이요. 시험 준비를 잘하면 어때요? 시험이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시험 기간이라면 노는 시절이야. 노는 시간. 왜 얼마나 좋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은 답 쫙 쓰고 이제 놀면 된다 하고 노는 거예요. 시험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요?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하고 계속 어때요?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어때요?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네?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맞아, 나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중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어. 이런 분들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읽는 게요,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럴 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데, 신앙이 하얀 곡선을 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나는 들림받지 못할까? 혹시 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을까? 환란을 다 겪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하얀 곡선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볼 수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신앙 자세로 다시금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요나라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잊지 않고 아직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난 예수 믿지. 교회는 안 나간다고. 갈랐어요, 아주 그냥. 그죠?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도 꼴보기 싫고, 거기 교인들도 꼴보기 싫어서 하는 짓을 보라고. 세상보다 더하다고. 그럼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누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평가지라라 그래. 네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거예요. 너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생명에 붙어있는 줄이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네들이 가난한 성도래. 응, 가난한 성도요. 마음. 그러니까 어디에 적응도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거죠. 돈 많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민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 일은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줄 믿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인데,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요즘에
한번 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립권익위원장께서 취임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혹시? 그분이 진화론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분들 돌아가시면서 그거는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네? 닭이.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부화기가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닭이 없었을 때 달걀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온도와 습도가 맞아가지고 그 닭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위에 올라가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창조했기 때문에 뭔가는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신이든 누군가는. 근데 사람도 어때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누군가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요 어느 정도 불수껏 양심이 있어서요, 신이라는 사람들도 어느 종교든 이게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뻥을 세게 못 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책을 봐도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 나를 내려놔라, 뭐 이런 욕심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는 있어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고고학자들,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중동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애굽을 봐도 그렇고 이집트를 봐도 그렇고 어? 인도를 가봐도 그렇고 거기에 동굴 같은 데 보면 벽화가 있는데 비 내리는 그림이 다 있다. 그래서 근동설화, 그 중동에 있는 오래된 옛날에 중동의 그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설화는 어디에서나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화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 세계에 다 있고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동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벽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거 아니냐?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지. 이걸 보고 알으라고. 자기네들 그 당시에 글씨를 쓰면 못 읽을까봐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기고 깨꼬닥 죽은 거지. 너무 두려우니까. 야, 이런 시대도 있었다. 이런 날이 있었다. 기억해라. 하고 깨꼬닥 죽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 그대로를 다 읽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없어요. 기껏 해봤자 아래 아자 정도 읽으실래나? 그죠? 점 이렇게 찍힌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점 이렇게 한 게 아래 아자예요. 가라고 읽어요, 그런 거를 다 읽으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그거를. 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다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전 세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다 담겨서. 그런데 그 그림은 안 맞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 그림 그리고 죽은 거예요. 물에 잠겨.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 해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 그래, 성경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우리 한번 그대로 한번 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온 그 제작대로 만들었더니 가장 튼튼한 배가 만들어졌어요. 군함으로. 그래서 그 배가 기초가 돼서 그 미군의 모든 배는 미국의 군인의 모든 배는 그게 기초가 돼서 군함이 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영원이라는 개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처음과 마지막 음의 글자인데 신학교에 가면 신약학을 배울 때 이 글자부터 배웁니다. 시험을 봐야 되고 신약을 배울 때 외우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이해할 수 있게 알파 오메가라고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 것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정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 사이비 집단에서는 지금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때요? 말씀에 기초해보면 아픔도 있으면 안 되고, 고통도 있으면 안 되고, 괴로움도 있으면 안 되고, 죽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없어요. 얼마 전에 관련 그게 떴는데, 야, 무슨 예수님 오신 것처럼요, 이런 잎사귀 큰 나무를 들고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상하게요. 사이비들은요, 성경에서 좋다는 거 다 가져가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한자로 축약하면 뭐예요? 한자로 새로울. 네? 아시죠? 네. 새로울 그거랑 하늘 그거랑 땅 그거랑 이렇게 돼서 세 글자가 이렇게. 성경에서 좋다는 건 다 가져가요. 응?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도 뭐라 그래요? 시간의 11조를 드려야지. 시간의 11조. 11조를 다 쪼개. 우리는 돈 개념만 있었는데 시간의 11조.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리에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슈퍼타이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바퀴 달린 거 가방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몇 개씩 올려놓더라고요. 그거 안 보셨나? 그 트레이더스 앞에 가면 좀 이따 한 6시쯤 가면 그걸 아줌마들이 이렇게 들고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지 같은 거 나눠줘요. 왕국회관 해가지고. 시간의 11조,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다 보니까, 어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여호와 증인 되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어? 좋은 용어는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네?
그래서 무슨 용어를 쓰고 싶어도요,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저거 끼가 살짝 보이는데, 저거 이당 끼가 살짝 보이고, 사이드 끼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조심 성경적인 용어이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조용해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을 때도 계셨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았고,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세상의 마침에도 계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왜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리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그거를 텔레비에서 하길래 봤는데요. 그냥 하늘에 세상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능자처럼 모든 거를 다 보고 있는 그 위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예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그것도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알리타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 이건 자기가 전능자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네? 범법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부모님이 책임지시려고 하죠. 실수나 잘못은 부모님께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엄마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잡니다. 왜요? 아빠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근데 무슨 죄예요? 모든 거 다 용서받았다 해도 마지막 하나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살인죄. 예수님 죽였잖아.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은 어떻게 돼요?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죽였지? 너 살인죄지? 아닌데요. 제가 예수님 죽인 적 없는데. 아니야. 네가 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해결받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그죠? 슬픔, 괴로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가면 뭐라 그래요? 이단은 이제 조금 틀린 건데 사이비 가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이비 가면. 안 가보셔서 모르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사이비 가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헌금을 우선 있는 돈 갖고 다 해요. 아, 헌금이 없는데? 아,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더 안 밀리는데? 승리해서 안 밀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요. 이제 보험 대출을 해요. 근데 보험 대출도 꽉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저기 보험이 실효될 인정이니까 이거 그냥 깨시죠?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사이비 집단에서는 봄을 깨서 헌금 안 해야지. 왜? 여기는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데 곡하는 것도 없고 한데 아유 우리 저기 교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만나길 소망하면서 그거를 보험 깨서라도 드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명언을 남기셨죠? 교회는 헌금만 하라고 하는데 사이비 집단에 가면 뭘 하라 그래요? 전 재산을 바치라. 재산만 바치라고는 안 해요. 재산 바치라는 건 교회도 하는데 사이비는 뭐라 그래요? 전 재산을 바치라요. 전 재산. 그래서 보험 깨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손대는 게 뭐예요? 카드론. 카드론 돼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전세금 빼서 월세로 바꿔. 그 월세도 안 되면 아유 그거 다 하고 저기 여기 우리가 축구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는 사망도 없고 죗값을 치를 이유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고기나 아픔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때요?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애곡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요, 참, 이게요, 애경사 비용이요,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선배 목사님들, 친해 목사님들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즌이에요, 앞이요. 그리고 그 나이쯤 되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순서야. 이게 애경사가 겹쳐서 오셔요. 그 나이 또래가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러니까 애경사가 겹쳐서 오시더만요. 부모님들이 거의 90,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 되니까 이제 간다, 안녕 하는 시즌이 오고요. 또 자녀들이 어때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니까 나도 간다 이러고 와요, 자녀들이. 뭘 가요? 어딜 가? 결혼한다고. 이게 나가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자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즉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신뢰죠. 신뢰. 그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그 새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까지 하라고 하셔요. 왜요?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를 증거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왜 기록하라고 그래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도 계약서 작성할 때 어때요? 사인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을 제대로 보라고 하죠. 왜요?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하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기록한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생명수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시요. 반면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신앙 점검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이게 착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왜요? 늘 집회 가면은 4가지를 물어봐요. 집회 순서를 한번 맡으면 지금은 요즘엔 거의 불러주는 코로나19로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4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나는 길가의 신앙이다.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들어. 그럼 나는 돌짝밭이다. 손 들어봐. 있잖아. 그래도 안 들어. 어? 나는 가시밭. 손 들어봐. 안 들어요. 그럼 난 옥토다 그러면 그것도 손 안 들어. 그럼 뭐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안 믿는다는 거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는데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지금. 옥토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헷갈려요.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정말 소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단순한 교인인 건지. 근데 미국에서요 어린이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한인들 애기들이 오니까 목사님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세웠어요. 제가 왜냐면 영어 설교하려면 다 써서 그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번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장문을 해가지고 안 되는 장문 갖고 발음돼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한국어로 해도 애들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걔네는요 그거는 잘 알아들 눈치껏 좋은 건 마지막에 나온다 해가지고요 영어만 해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부모님들 한국말로 집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한국말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못해도. 그러면 옥토바시다 하면요 역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좀 틀려요. 우리나라 주일학교 애들도요 옥토바 타면 손드는 애들 거의 없어요. 참 겸손해 애들이. 내가 무슨 있어요. 그렇다고 돌짝밭은 아니지. 돌짝밭은 가시밭 그것도 아니지. 길가는 더더욱 아니지. 그럼 도대체 뭐요? 애들한테도 그러는데 그 미국 애들은 옥토바 타면요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손들어요. 나 옥토바 시켜. 근데 한인교회 어른들도요 똑같아. 한국교회랑 그냥 미국으로 옮겨 만났지 옥토바 타면요 손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흉악한 자들. 그죠? 그리고 살인자들. 여기 나오네. 살인자들. 똑같은 선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음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게 바람 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음행은 어디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자. 그것 자체도 음란죄를 정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점수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점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바람을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고 사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잘 믿어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해 말 이러지 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지.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도요. 한번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돼요? 유치원 애들이 생각해도 이건 나쁜 짓이야. 잘못된 거야 하면 그건 뭐예요? 나쁜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바르게 믿으시고 잘 믿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 가운데 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진정으로 믿어 구원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세워가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